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네 번째 책 하이어 콜링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4장 10가지 도전과 극복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비전을 받고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도전을 겪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전어리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그 비전이 과연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됐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사역자가 청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비전을 선언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낙심을 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웃기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무슨 허황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가 네 욕심 아니냐 또 이렇게 비아냥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전들이 제일 먼저 겪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도전, 그 비전의 확실성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자기의 백성을 돌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의 궁궐을 나와서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군인이 자기 민족을 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그 군인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두 번째 날 다시 나갔는데 자기네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왜 싸우냐 그렇게 말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비전을 받고 그때 이제 모세는 다시 옛날을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그 지도자 된 것, 부르심에 대한 거부를 당했는데 그럼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그 자기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분명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사도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시작이 되자마자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선출하자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러한 그 사람이 사도의 그 자격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편지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수행할 때에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비전에 그 하나님을 주신 비전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비전어리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더라도 산에서 나무를 베던 돌을 주워 나르던 해서 얼마든지 다리를 만들어서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로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오른쪽 편에는 그냥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또 아래로 흘러가는 사이로 흘러가는 물은 말라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날 때까지 정말 그런 도전을 받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잠자던 방해하는 세력을 깨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탄, 마귀는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대적했던 대적자이기 때문에 비전너리가 비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비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지만 엄청난 그러한 그 방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그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얀네는 조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얀브레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비전너리들이 비전을 시행하려고 할 때 정말 지혜롭고 조롱하는 말로 우리의 일들을 방해를 합니다.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그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의 사동문에는 얀네와 그의 형제가 벨리알에게 교사되어 모세와 아론을 적대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사전에 써져 있습니다. 얀네와 그 형제가 벨리알,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교사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그 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아주 갖은 그런 그 모욕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은 극복해야 할, 그래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49,897명이라는 그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그런 방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예루살렘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해서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 이제 다시 재가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 4년 만에 맞춰질 일을 20년 동안이나 지체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산발락과 도비아들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파수꾼들을 세우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정말 그 건축기구를 들고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수행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와 어렵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도전을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난과 비판입니다. 정말 비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비전을 받을 때 이 비전이야말로 이걸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비전을 알고 나면 그런 일이 어떻게 되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난을 피해서 내려갈 때 바후림에서 그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영감이 나와서 다윗에게 그 사울의 피를 흘린 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사울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울의 피를 흘렸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비판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장군 아비새가 같이 있다가 저 사람은 내가 당장 가서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참 놀랍게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마귀의 이름 송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이름 중 하나가 송사하는 자, 어큐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그 비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것을 교묘히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비난과 비판이 있는 그런 도전에 잘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그 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 활로우들이 따르고 또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 내 비전 수행의 공동체 내에 아주 이상한 루머들이 퍼집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그 비전너리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해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고 비전 그 수행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이름은 또 라이어, 거짓말장입니다. 디시버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해서 비전 성취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시편 109편은 특별히 정말 저주의 그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너무나 이 거짓된 일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성군이 저주하는 말을 시로 쓸 정도로 그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되게 음해하는 루머들을 이건 너무나 그 비전놀이가 겪기가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그 모든 루머들 이런 잡고 승리하고 이겨야 하겠습니다. 유언비어라는 말은 물처럼 흐르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말을 유언비어라고 합니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땅에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를 음해하고 루머, 거짓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 명예, 쾌락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또 이러한 것들로 비전어리들에게 정말 누명을 씌우고 정말 더럽히고 해서 비전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더 성실하고 더 인노센트하게 그렇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등과 분열입니다. 이제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 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그 관심과 기대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가 이 방향으로 가자, 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갈등들을 일으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과 등나무 줄기가 엉켜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나무와 칡이 같이 왼쪽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가서 엉킨 상태. 근데 칡과 등나무 줄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기대들이 엉켜서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갈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원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이제 그 공동체가 분열하고 또 비전 수행이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비전너리들은 갈등을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야만 비전 수행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을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육체의 소욕으로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은 이 갈등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봤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이제는 내외면적으로 생기는 다섯 가지 도전을 생각해 봤고, 이제 다섯 가지는 우리 내면에서, 비전너리들의 내면에서 생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첫 번째가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주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원하시는 것 같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인적 자원도 부족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비전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자기의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비전을 수행하면서 일하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이건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그렇게 인정이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나,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하면 2달란트로 머물고 묻어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달란트 받은 이 종도 나가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일하고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누가 큰 것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받은 것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 쓰시는 것만큼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일을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비전을 성취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람과 온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천막을 거뒀다, 이동하고, 거기에 그릇과 금 이런 것들을 나르고 이런 중노동을 하는데, 아론은 멋진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 거룩하게 택함받은 사람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하는 것,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난 반역이었습니다. 시편 106편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렇게 질투하고 자기를 남과 비교할 때 이런 패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 그것을 비교하면서 정말 죄를 지었던 것처럼, 또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시기심, 비교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감사히 여기며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비전너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실패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 또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아브라함 링컨은 좀 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전구를 발견하고 전기를 일으켰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전너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때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조금 아까 예로 든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일하지 못한 그 이유가 두려워서, 주인이 정말 그것에 실패하면 주인께 정말 큰 곤혹을 당할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묻어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탈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묻어둔다고 하면 정말 게으른 그러한 종, 책망받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고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비전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감쌀지라도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비전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8번째 도전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사람은 그 관계가 좋아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비전어리들이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정말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나를 멸시할 때 정말 나와 나 사이가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거 할 때 나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비전어리들은 특별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비전어리들이 정말 평안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차단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건 론리네스입니다. 론리네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비전어리들이 이 세상과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역자로 나서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죠. 또 비전, 특별히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나만 이해하고 그런 일이죠. 내 가치관으로. 근데 같은 이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받은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론리네스입니다. 론리네스. 그래서 비전어리들이 이 외로움을 잘 이겨야 합니다. 시편 102편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여러분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비전을 세상 앞에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정말 내가 이 일을 함께 이 사람은 정말 동역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여러분의 비전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도와달라고 할까봐 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비전을 붙들고 나 혼자 남아있는 그 나의 모습이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비전어리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고독은 solitude라고 하면 solitude. 외로움은 혼자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혼자인 상태이고 고독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비전을 앞에 두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비전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어리는 또 적들에게 때로는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비전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적들로 둘러싸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룬 후에 호렙산 동굴에 가서 이 고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더 큰 비전을 받은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혼자 외로이 있을 때 천사를 만나서 고독한 그 밤을 지내는 야곱. 그래서 그 고독의 시간을 승리하고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고독한 그런 씨름,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고독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그런 비전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탈진과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지만 사역자 정신에서 생각했지만은 정말 비전을 다 이루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탈진입니다. 너무나 정말 지치고 힘든, 제가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탈진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만심으로 내가 이만한 큰일을 했다고 하고 자만심을 가짐으로써 거기서 사역이 끝나버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탈진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더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더 큰일 이루는 그런 비전어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은 가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 그래서 저도 정말 집에다가 아이들을 두고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같이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두고 저 혼자 전쟁터로 오가면서 아이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당시에 초기에는 유치원이 27군데가 있고 고아원이 있어서 한 50명 정도의 45명인가요? 그 고아들을 처음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기만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쫓아다니는데 다들 나이가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때 제가 루안다로 떠날 때 제 딸이 6살이었고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놔두고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다른 집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저의 모습, 한 달, 2달은 괜찮은데 3달 가고 4달이 되면 정말 저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내 아들을 놔두고 내가 와서 뭔 짓 하는 건가. 그런 아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잘 기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내 아내, 젊은 아내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또 이 선교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 저녁 뛰어다니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아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모두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다른 가정과 제가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셔서 이제 사회인들이 되고 또 사회에서 정말 좋은 일들, 많은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가정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희생되고 또 아내가 희생되고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내가 그 케어한 것보다도 더 좋은 케어로 케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가정의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장에서는 10가지의 그 도전과 극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비전어리들이 외적으로 겪는 5가지, 또 내면적으로 겪는 5가지 도전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모든 도전들을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